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분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시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해서 의인은 무죄를, 악인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보복이나
사적인 폭력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죄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재판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인된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형벌의 예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입니다. 본문에서는 태형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은 회초리나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때리는 형벌입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태형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태형을 40대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 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태형은 몸을 상하게 하고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잔혹한 형벌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의 경우는 태형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형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개수를 정해주신 것은 집행인의 개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형은 재판장 앞에서 정확히 선고된 개수만큼만 때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재판장은 최대한 40대까지는 태형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 내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태형을 40대까지만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39대까지만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몇 번을 맞은 거예요? 5번을 맞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형 중에서도 사실 최고형을 그것도 5번이나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쨌든 비록 개수의 상한선을 두긴 했지만 태형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겁니다. 특히 본문은 태형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태형은 몸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또 매를 맞는 형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수치와 굴욕을 안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태형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자의 죄를 엄히 묻되 그가 멸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범죄자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본문은요, 인간에 대한 존엄과 배려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배려도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곡식을 수확하면 그 수확한 곡식단을 바닥에 펼쳐놓고 말뚝에 매인 가축이 무거운 나무 도리깨를 끌고 빙빙 돌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이나 금속 조각이 박혀있는 도리깨가 움직이면서 줄기에서 나달이 떨어지게 했던 거예요. 이때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면 가축은 떨어진 나달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도 나단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짐승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규정은요, 결국 정의의 문제, 또 배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짐승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원칙과 절차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또 형벌을 당하는 자에게 대한 존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당한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나 태형을 행하는 집행인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사람도 비록 벌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배려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본문은 이 말씀드린 대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인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건 멸시로 표출되건 간에 지나치게 사람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마구 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의는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한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재판의 과정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은 뜻은 그 재판의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의를 행하는 과정, 그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종종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거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고 주님이 영광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또 전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출산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동부, 중고등, 청년부리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